7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 아니면 천사의 음성일 것입니다. 네 뿔에서 넷은 성경에서 온전함을 상징하는 수이고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행사하기 시작하는 능력의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금제단 네 뿔에서 난 음성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결박한 네 천사는 9장 1에서 3절에서 무적행에서 감금되어 있던 귀신들처럼 자기들의 뜻에 반하여 결박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네 천사는 악한 천사였을 것입니다. 유브라데는 네 천사가 감금되어 있던 곳이나 그들이 군대를 일으킬 어떤 장소를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브라데 주변 지역, 북쪽 유브라데 강가 또는 단순히 유브라데 지역을 의미하는 북방은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반대하여 때로는 다른 민족들을 반대하여 멸망의 군대가 일어나는 지역으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46장에 이러한 내용의 장면이 나오는데 셀 수 없이 많은 황충과 같고 투구를 쓴 유브라데 강가에 위치한 북쪽에서 온 기병, 곧 애굽에 장차 임할 심판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네 천사는 하나님이 결박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놓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이 천상의 제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천사가 놓이는데 년, 월, 일, 시에 놓임받을 것을 암시합니다. 네 천사가 놓임받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역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네 천사는 마병대로 묘사되는 불경건한 영적 세력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군대의 규모는 2만만, 문자적으로 1만의 2배입니다. 이 수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수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17절에서 말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로 묘사되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기록합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의 황충에 대한 묘사와 같이 17절의 썸뜩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귀신들의 사납고 두려운 속성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과 유황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심판을 암시합니다.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 사무엘하 22장 9절에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라는 비슷한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됩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라는 표현은 충성된 두 증인이 박해자들에게 가하는 처벌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불은 비유적으로 두 증인의 예언과 증언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박해자들이 두 증인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영적인 심판의 시작이자 미래의 심판의 기초가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계시록의 다른 평행 본문들을 봐도 분명합니다. 1장 16절과 19장 15절 2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으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2장 11절은 현세적인 처벌을 암시하지만 19장 15, 21절은 불과 같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아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죄인들의 정죄를 가리킬 것입니다. 극악한 말들에 의해 집행되는 심판의 파괴성이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17절과 반복되는 18절을 통해 다시금 강조됩니다. 17절에서 18절, 세 번에 걸쳐 언급된 불과 유황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오로지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다른 본문 속에서 불과 유황이 이처럼 최후의 심판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이 극악한 말들을 통한 사망의 집행이 결국 비신자들에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14장 10절과 21장 8절의 최후의 심판을 확실히 하는 하나님의 행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신자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마귀적인 영들을 상징하는 포악한 피조물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 우리가 대응해야 할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시대 속에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영적 존재들의 실제성,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서 빠질 수 있는 위험, 강력한 마귀의 괴계들을 통하여 오는 위협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공격해 왔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무형적인 우상들. 돈, 미디어, 성공, 개인주의.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마귀에게서 나온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미혹해하는 자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어 분별의 능력으로 굳게 서 있게 하옵소서. 미혹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정의와 공도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한 은혜로 붙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다음 세대 위에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선교사님,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한 끄돌마을 점나은 씨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며 10월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땅유마을의 주일학교 말씀을 꾸준히 들어온 학부모들이 정기 모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종승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